오늘 하루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2024년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오웬의 책을 통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참된 믿음이 산출하는 복음적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점검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우선 지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페이지로는 105페이지가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전에 우리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구원 얻는 믿음의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 답변으로서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기질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또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시고 연락하시는 거룩과 순종입니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전인 그리고 기질에 합한 거룩과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이고 보편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인정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 두 번째, 그것은 체험으로부터 기인하는 인정입니다. 그것은 신중한 선택과 기쁜 마음과 동의하는 마음이 항상 수반하는 인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흔쾌히 찬성하고 고수하는 영혼의 활동입니다. 또 그것은 복음이 계시하고 요구하는 거룩과 순종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대한 확고한 판단입니다. 그것도 이제 곧 밝히 말씀드릴 여러 가지 근거들 위에 세워진 확고한 판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마음이 항상 수반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흔쾌히 찬성하고 고수하는 영혼의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안에 그 참된 믿음의 구원받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 그런 은혜의 방편들, 그런 환경들,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 영혼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것들을 동의하고 그것들을 흔쾌히 찬성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들을 밝히 말씀드리노라면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더 온전하게 설명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구원 얻는 믿음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과 순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인정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인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죠. 거룩을 추구할 수 없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구원 얻는 믿음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구원 얻는 믿음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구원 없는 믿음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3번씩 써 있었네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의 빛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것을 확언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둘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있다면 육신의 소욕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없고,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있다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순종과 거룩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마음 안에, 혹은 그런 사람의 마음에 율법이 모종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죄각성 아니면 수태, 청교도들이 말하는 어떤 그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거듭나지 않았지만 아주 모종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 놓았든 그 마음이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요 육적인 마음인 이상 그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철저한 적대심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적대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정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도 이런저런 의무를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자,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의무들을 이행하는데 마음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보편적인 거룩을 요구하는 율법 자체를 철저하게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철저히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놀라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마음들이 간혹가다 보인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보편적인 거룩을 요구하는 율법 자체를 철저하게 혐오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이런 혐오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로서 그리고 의무로서 소유하고 이행하기를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순종을 혐오하고 인정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즉 거룩과 순종,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육신의 편에 있는가, 내가 지금 거룩과 순종으로서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거룩과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이 나눠지는 기준이죠. 자, 이렇게 하여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본장 맨 첫 부분에서 주장했던 내용으로 돌아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진술하고 확증하려고 합니다. 본장 맨 첫 부분에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신자들의 영혼과 양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죄에 대항하는 모든 싸움의 현장과 온갖 시련이나 유혹으로 연단받는 모든 현장에서 격려와 위로를 얻도록 하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에 관하여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 1. 그 어떤 어려움이나 그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해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길에 대해서든 거룩에 속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든 신자들의 마음이 거룩에 대하여 혐오감을 품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이 하물며 나의 어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그 욥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그런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욥은 아직 그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비로소 욥이 뭐랄까요, 죄각성과 죄에 대한 회개가 진정 일어났던 거죠. 때때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신자들의 마음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에 합당하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신자들의 마음이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신자들의 마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결코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자들 안에 내재하는 죄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신자들의 마음이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은 내 자기 자신, 즉 겉사람이고 속사람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은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결코 불쾌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는 고백을 신자들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어떤 처지에서도 원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셈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비록 내가 죽고 멸망할지라도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께 영광 이런 신앙의 기준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기준이 나의 구원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이 아니라 신앙은 내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고 어떤 표준이 돼야겠죠. 참된 믿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뜻을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싫어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신자의 양심은 죄로 인해 공경에 처하고 참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육신이 자신의 기호와 관심에 맞지 않는 경건한 의무들을 회피함으로써 신자의 마음은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 세상은 신앙에 속한 몇몇 의무들을 이행하는 사람들을 급형으로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믿음의 인도를 받고 있는 영혼으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을 초래한 거룩과 순종의 길과 의무를 한 가지라도 싫어하거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싫어하거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만들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있으면요, 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고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좀 고된데, 이게 좀 뭔가 힘든데, 이런 상태에서의 율법으로서 지켜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상태는 아니죠. 물론 아니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율법적으로 은혜의 방편을 찾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더 필요하죠. 그러나 그 상태 자체로 놓고 볼 때는 그것은 참된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순종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결코 그 안에 있는 모든 율법적 행위들까지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명 두 번째 드립니다. 믿음은 거룩의 길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결코 싫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의 길 자체나 거룩의 길이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이라도 변경되거나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것을 어떤 이유로든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의 척도를 내리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자꾸 내리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따를 수 없는 길을 말했는데,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 믿음으로만 이승칭의를 얻고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살면 된다는 식으로 기준을 내려요. 그러나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고 완성시키고 목적지로 향해야 할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라고 그 기준 자체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서 문둥병이 났던 수리아 군대 장군 나아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전반적으로 부쩍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아만이 하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딱 한 가지 경우에 관해서만큼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의무가 완화되기를 바랬어요. 기준을 낮췄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는 자신의 세속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나만의 이런 태도는 그의 위선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요단강 저 더러운 물에서 닦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무를 완화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망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박해의 시기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하고 곤란한 의무들을 어떤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들이 기질적으로 범하기 쉬운 죄들과 세상에서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한 죄들을 마음대로 범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밖에 모든 의무는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망상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요, 전체예요. 전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복종하고 삶의 모든 전체에 대해서 거룩과 순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 내게 좋은 부분은 내가 지키고 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지키지 않고 그것을 또 두리뭉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호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땅값의 일부를 감춰버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처럼 금덩어리를 장막 아래 감춰버립니다. 그들은 썩 없어질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 안에서 어떤 의무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신앙과 순종에 관한 모든 일도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모습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으면 좋겠다고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 신자들 안에 너무 많죠.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점검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우리는 큰 유익을 얻고 회개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이런 소원을 혐오한다 그래요. 참된 믿음은요, 이런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맞춤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믿음의 인도를 받고 있는 영혼은 거룩과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현재 모습과 다르면 좋겠다고 절대 소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믿음이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즉 거룩의 길에 있어서 모종의 변화가 생기고 거룩의 길이 요구하는 조건도 어느 정도 완화되어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거룩의 길로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사실 현재로서는 믿음이 정말 그런 상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믿음이 그런 상상을 한다고 가정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코 그런 타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뜻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 지점이 생깁니다. 그 지점을 분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육체적 소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 육적인 자아와 신앙을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작은 타협이 있고 다른 부분에선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죠. 나는 그래도 주일은 지킬 수 있어. 내가 수요일은 못 가더라도 주일은 지켜. 내가 금요 기도 집회는 참여 못 하더라도 이것은 해. 새벽 말씀은 해.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어떤 타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본질은 뭐냐면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오웬의 글을 읽어서 알다시피 이 모든 은혜의 방편과 거룩과 순종에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모든 일련의 행위 또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미 어느 지점에선가 고장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작은 타협과 이 작은 부분에서의 어떤 신앙의 약해짐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갉아먹어서 결국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그런 식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배운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잘 가고 있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은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유와 원인과 근거는요, 이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의 은혜를 받는 이 상태를 내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도 혹시 어떤 의무감이나 율법적인 또 어떤 다른 근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릴 때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진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자신을 점검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